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성경을 읽지 말라는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 있는 존 번연, 그를 본 안타까워했던 간수가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결코 도망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침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왕이 죽지 않는 이상 존 번연은 더 이상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이 이 간수의 얘기를 듣고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 아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고위 관료가 이 존 번연을 감시하러 시차를 나오게 된 것이었죠.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낯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는 그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이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 나온 혼혈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고 혈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었죠.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혈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한껏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일을 계기로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이 구원받더라, 이 전도에 빌립은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으로 내가 가득 차게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거대한 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 아니, 광야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근데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그 가사로 가는 길, 예루살렘을 다시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지금 빌립은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가사로 내려가려면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 광야로 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피해서 나온 곳을 다시 거쳐가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곳에 할 일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꾸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광야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나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지금 한참 저 잘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토를 달 거예요. 일단 얘기하고 보죠. 일단 꺼내고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광야로 가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세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2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일어나 가서 본다는 이 세 단어로 즉각적인 순종의 표현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거나 따지거나 토를 달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해야지. 일어나 가서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의 그 행렬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왕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뭐를 맡길까요? 돈을 맡긴다니까요. 오늘 원래 잘 하셨습니까? 회계가 중요한 거예요. 회계가. 회계하라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왕을 가까이에 섬기는 관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세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행렬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하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소망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약 4,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가려고 하면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2달 정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대단한 관리였어요. 2달을 비워요? 국정을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멀리서 오셔. 독산동에 사시는 분보다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차를 타고 그 만약 걸어서 오시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오셔야 될 거예요.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하잖아요. 날이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그러고, 눈 오면 눈 온다고 하고, 바쁘면 너무 바빠갖고 막 우리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만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넷이었어요. 고자였기 때문에 그는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고작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 가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한 달이나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 이방인들의 뜰에 거기 서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맞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또 유대인들은 혈통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런 거 있고, 이방인들을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고 어쩌면 개 취급을 당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로 와가지고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런 일을 지금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지금 누가 만나냐면 빌립이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갔을 때, 이것도 좀 힘든 일이었거든요. 혼혈이를 만나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긴가민가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더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빌립.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합당치 못한 이방인이었다가 넷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고작 이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그 사람 만나려고 저를 광야까지 보내신 거예요? 라고 빌립이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그런 걸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올라가게 돼요. 보통 사람은 아마 손절했을 것 같습니다만, 빌립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레에 올라갔죠. 근데 이것은 이사야 56장 3절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혈통, 전통을 따지는 이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 혼혈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낼 수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이 모두 다 짜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의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요즘 전철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막 핸드폰 보고 혼자 꽂고 막 히히히 웃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뭐 할까요? 그렇죠, 성경 읽으셔야죠. 이사야서를 딱 이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런가 이런가 찾아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이 내시의 수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내시는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깨닫느냐 하며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어떤 본문 말씀입니까?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은 거예요.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 양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결국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이 본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어린 양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시는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하고 뭐 저에게 전화를 하시든가,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척척박사 다 하시는 것 같아.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내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남을 얘기하는 건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그런데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되겠다 하는 이 내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쫙 해줍니다. 35절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빌립이 이 말씀,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하려고 하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누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딱 했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대답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짬밥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창립 50주년인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우리 칼날을 좀 가셔야 돼요. 내가 뭐 전도하겠어. 전도는 저기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가 해야지. 여러분 창립 50주년에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사람들을 인도를 했잖아요. 이 영혼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는데 구령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삶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내가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내가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정적인 교회예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참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대진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나는 못하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만나갖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위로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몸은 병약해도 마음만은 더욱 강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실패가 아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셔는 안 돼요. 잘 준비해야 하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영혼을 구령하고 어떻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직접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전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광야로 다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 아시고 이 말씀 저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이 말씀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야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놀랍죠? 여러분, 이 광야에 빌립을 만날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에 빌립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눈앞에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났어요. 아마 시냇물이라 추정이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36절 말씀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당연히 침례 받아야지. 이것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 세상에 어디 없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본에 보면 이 구절이 없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은요 소수 사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다수 사본을 보면요 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 밑쪽에 보면은 거기에 그 빠진 37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내시가 분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안다, 믿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침례받았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지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둘 다 물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몸을 물에 담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있지요. 왜요? 침례가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례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표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물 있는 곳에 갔다가 둘 다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둘 다 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침례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침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 마음이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돌아갔대요. 기쁘게. 궁금하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돌아가던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다음에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각각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나를 왜 그곳에 두셨느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여기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뭐 궁더더기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에스더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